샬롬,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심판자 그러면 굉장히 공정한 심판자를 상상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일수록 언젠가는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 줄 그런 재판장, 그것도 정의로운 재판장이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심판이 두렵지 않으세요? 때로는 심판한다 이 말 자체가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은 실제로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오늘 묵상할 텐데요.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뛰어넘어서 나는 지금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지요. 자,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이 표현은 친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 이게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부인하지 않으세요. 나 아니야, 나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설명해 주기 시작하세요. 19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는 완벽한 순종, 이건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생명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안식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엄청난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권한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22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 위에 앉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일하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 요한 공동체에게 이건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왜요? 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날 때 그때 그들이 무슨 욕을 먹고 쫓겨났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욕을 먹고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회당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4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언제 얻어요? 현재 얻었고,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언제죠?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건 완료예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면제받았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다른 말로 하면 국적이 바뀌었다.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은 더 놀랍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생명을 줄 권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강요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심판자다,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원독자들에게, 이 요한의 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심판자, 진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의 땅에 있습니까? 생명의 땅에 있습니까?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느낌, 옮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증하신 법적 선언이에요. 완료되었다, 법적으로 정해졌다,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매일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날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일에 예배할 때 이 놀라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